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영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턱밑까지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 교역자들 자녀가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조금 키워요. 우리 교역자들이 포목사님 두 분이, 아직 가족이 없는 조 목사님은 괜찮고 가족이 있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조심하는 차원에서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댁에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 각 기관에서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남은 교육자들이 수고하고 있을 텐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드러난 건 그렇지만은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살피고 있죠.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역대하 7장 12절로 18절 말씀, 마침 몇 주 전에 제가 묵상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새벽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텐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제사와 절기, 이러한 규모를 완벽하게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5번 나타나요. 그리고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의도하는 표현이 19번이나 등장해요. 이 짧은 구절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징계도 주시는데 회복하게도 해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도 나중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이 늘 확인되고, 아멘. 그래서 나에게 늘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애들이 그렇게 안 불러도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 다 알아. 뻔해. 그러지만 애들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맨날 부르잖아요. 맨날 그 품속에 들어오잖아요. 안 부른다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인 줄. 그런데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기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첫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두 번째, 메뚜기는 식량과 관계돼요. 농사, 식량. 이 비는 기후 문제예요.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사실은 좀 제가 연구할 게 있어서 뭐 연구까지 그렇게 표현할 건 없지만 공부 좀 할 게 있어서 제가 좀 살피는 중에 나왔던 말들이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때 기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식량 문제. 식량이 자원이면서 무기예요. 식량. 우리 그 농촌 지도서 그 문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요? 농업은 생명이라고 써져 있어. 거기에 보면 농업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식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설교할 때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메뚜기를 농사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병이 유행한다. 이 연병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장티푸스, 장질부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질병이 유행하는 걸 성경에는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 언급하셨어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보면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거기 보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는 악해. 악함의 길에서 떠나라.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 말아서 합시다. 죄를 떠나겠습니다. 죄를 떠나겠습니다. 자, 스스로 겸비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성. 하나님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목을 꺾어버려요. 이 교만이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정도를 교만이라고 말 안 해요. 그건 뭐 눈에 드러나 버린 거니까. 진짜 무서운 교만은 뭔 줄 알아요? 겸손하다는 교만이에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좋은 인격, 좋은 신앙, 좋은 관계, 이런 분들이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 주의해라.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 주의해라.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공식으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쳐주신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앞에서 행하기를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첫째 기도하고 둘째 삶으로 행함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에코가 갑자기 나와요? 마이크 방송실 에코 나옵니다. 예.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성전에 나와 구하는 바대로 들으시겠다고 했지만 또 무엇을 말씀하셔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어떻게? 다윗처럼 행해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진창이면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닌 거죠. 바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공적인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 즉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하나님 하고 찾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끔 엄청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내 생각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냥 내 삶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 삶을 아신다는 거죠. 삶이 중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매우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왜 중요하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아, 솔로몬은 뭐예요? 내 백성, 성도, 나의 모습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가는, 말 안 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그렇지만 엄마 아빠 품속으로 파고든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심각할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행함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준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턱 밑까지 차올라오는 그런 위험지경이 있어요. 지금 진짜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할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고 해도,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앙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악에서 떠나고, 아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셔요? 영영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받은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